이 시간 다 함께 묵상함으로 안수 및 임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를 정돈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특별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 큰 다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서 주의 전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 애쓰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의 모든 예배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통일 찬송가는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김천교회를 담임하시는 정재윤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몸된 점천 침례교회와 주의 종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뜻대로 주의 종도를 부르시어 그동안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거룩한 목사와 안수집사, 안수식과 권사, 임직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기는 이 시간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종으로 선택받은 마띠아처럼 주의 교회를 앞장서 섬기도록 세움받은 초대교회 일곱 안수집사처럼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평생 기억나는 첫사랑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안수식은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의 언약을 맺고 약속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기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임했던 성령의 비둘기 같은 은혜가 오늘 안수받는 주의 종들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나는 죽고 오직 이제 예수로 사는 그러한 심령 삶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수받는 김한섭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능력을 주시사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신 소명을 즐거움으로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감당하게 하시는 그는 오직 주님이심을 믿고 이 믿음 굳게 붙잡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가족들에게도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고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더 격려함으로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안수받는 점천 침례교회 네 분의 안수집사님과 권사들 위에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주의 몸된 침례교회 점천교회를 위하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말씀대로 소명을 위하여 행하는 삶과 교회를 위해 충성으로 헌신하는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안수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섬겨나갈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함과 같이 그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시고 모든 영광 오직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한 모두에게 하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예식을 인도하는 조은유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전하는 하상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안수위원들과 순수를 맡은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어 신령하고 신비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안수 예식이 온전히 주님만 기억하고 평생 기억에 새겨지는 축복된 시간으로 성령님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중 36절과 37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앞에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들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시간 특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미 인팅 예배를 축하하기 위해 저희 점촌 교회에서 7, 8 여성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특송을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경북지방의 회장님으로 섬기시는 하상선 목사님께서 임직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는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먼저 장로로 퇴직하시는 은퇴하시는 장로님 찬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쓰지 않지만은 이 감리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가 은퇴할 때에 찬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머리 숙여 공경과 존경을 파는 뜻입니다. 우리 윤 장로님 찬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은퇴하고 임직같이 하면은 은퇴가 묻히는 수가 있습니다. 더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묻히지 않고 드러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이 임직자의 의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목사, 선교사, 권사 모든 임직자는 주의 말씀을 근거해 볼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세계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의 세계가 있고 또 그 상식의 세계 위에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과학이 통하고 지식이 통하고 내 경험이 통하는 세계를 상식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위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기적이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는 믿음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목사로, 선교사로, 또한 장로로, 근서로 임직받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세상을 벗어나서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직분자들의 의무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부름받았습니까? 왜 직분자로 서게 됩니까? 이것은 잘못된 세상을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위기는, 이웃의 고난은 나의 성김의 기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안수하는 전도사님 이제 안수받고 훈련받고 선교지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시험케 하고 하나님의 손을 이루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지요. 전도와 선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안 떼집니까? 네. 다음. 전도의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선교의 대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전도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의 내용은 모든 필요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지역이고 또 선교는 전 세계지요.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 볼 때에 주님께서 70인 교회를 파송하셨고 또 선교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는 기도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거지만은 선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안수집사로 근사로 하시는 분들은 전도의 사명을 받아야 되고 또 목사로 선교사로 안수받는 우리 전도사님은 선교의 사명을 받기 때문에 제가 전도와 선교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사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냐가 문제입니다. 자연적으로 지역적으로 가까이 산다고 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삶을 나누는 것이 이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참으로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서 좋은 이웃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어떻게 살아야지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좋은 이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3절의 말씀이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다.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에 예배를 보존하면서 하나님과 사는 사이에 중보일까 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현 시대의 목사자들이겠죠. 레위인은 민수기 3장에 보면은 제사장을 보좌하고 성전의
피물을 운반 보관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요즘 말하면은 교회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워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인데 위태로운 순간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재물과 시간과 힘과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쓰는 태도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오늘 목사로 또한 장로로 건설을 이루는 사람들 이렇게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긍휼을 베푸는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자기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 34절 말씀이죠. 그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것을 아끼고 보호합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러나 자비의 사람은 자기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농주의 속에서 내 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시대지만은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이웃,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작아도 목사라면은, 작아도 장로라면은, 작아도 건설하면은 나의 가장 생명 같은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온전하고 건강한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합니다. 그런 분들이 차고 넘칠 때 교회는 부흥교회 되어 있습니다. 왕성하게 성장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천교회가 이런 사람으로 채워지기 원하고 이제 안수받는 네 분의 안수집사 장로님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선교사를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서 미지의 시를 떠나갑니다. 참으로 그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장 2절의 창세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성경에는 복의 근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은 복이 될지라는 말은 복을 주겠다는 말은 바라크의 복입니다. 바라크는 내가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복을 갖다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는 복을 바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이 가장 기본적인 복이고 필요한 복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될지라라는 복은 베레카의 복입니다. 이 베레카의 복은 내가 바라크의 복을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는 삶, 이걸 베레카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임직자들은 바라크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무릎 꿇어야 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베레카의 복을 내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참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작아도 8가지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복이요, 물질의 복이요, 건강의 복이요, 자녀의 복이요, 형통의 복이요, 열조에 들어가는 복이요, 성리의 복이요, 범사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임직자들이 주님 앞에 잘 살아서 아브라함의 8호 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는 사마리아 사람, 좋은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만날 때 함께 머물러 주는 사람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들어가서 돌보아주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보아주어라는 말은 에피멜레오마이라는 말인데 돌봄을 받는 대상을 향해서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동전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 들여가지고 밤새도록 돌봐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돌봐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그냥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것이 상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환난이나 고난이나 질고나 문제 가운데 헤매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돌봐주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인정하는
주님께서 사랑하고 복을 부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5절 말씀이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어도 끝까지 돌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어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고비가 더 덜면은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여인숙의 가격은 이 32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데나리온이면 32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은 작아도 2달간의 숙박비를 주고 갔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혀 과거에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친척도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가 되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또한 현재도 받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도둑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지금까지 과거에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현재 받을 것이 없다 해도 미래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도와주는 사람, 조건 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지요. 우리는 조건을 따집니다. 이유를 따집니다. 하나 주면 하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중직들은 좀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좀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안 그러면은 직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얻어마셔도 그냥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나하고 관계가 없었고 지금도 관계가 없고 앞으로도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눕니다. 이제 목사님은 우즈벡을 사랑해야 될 겁니다. 아멘. 우리 이제 안수자님들은 전통교회를 사랑하고 지방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없으면 또한 사랑이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사랑입니다. 너무 쉽게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이 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랑한다고 섣불리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사랑해도 피를 느끼는, 끝까지 피를 느끼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이 직분 없으면 못 살아요.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직분자의 마음인 것이지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 된 사람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후회 없는 사회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로 되시는 분들, 저는 내 소원이 장로 되는 것이었는데 그 소원을 못 이룰 것 같아요. 나중에 은퇴하고 전성기 오시기 모르겠는데 아무튼 14를 못 해봤고 장로를 못 해봤어요. 임직자들은 이제부터 세상 일은 점점 줄이고 주의 일은 점점 늘어가는 것이 직분자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세상 일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은 좀 더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일에, 뭔가 교회 일에 좀 더 시간을 늘어가십시오. 한꺼번에 할 수 없겠지만은 점점 늘어가서 여러분들이 기둥같이 쓰임받는 모든 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목사 안수식과 선교사 파송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치 경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청운교회를 담당하시고 시치위원회 서기를 담당하시는 이진원 목사님께서 시치 경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부처님 키가 대단히 큽니다.
시치 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한석 전도사님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죠. 기독교 한국침례 경북지방 시취위원회는 본지방 소속 점촌교회의 청원에 의하여서 김한석 전도사의 목사 고시 시취를 하였습니다. 점촌교회 김한석 전도사는 본지방 고시 세치 제1장 1조, 2조, 3조 각 항의 결격 사유가 없었으며 서류심사, 구두시치 및 성서신학, 조직신학, 기독교 교육학, 침례교회사, 실천신학, 윤리학, 교회 성장학 등 논문 심사에 합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25년 6월 29일 기독교 한국침례 경북지방의 시취위원회. 자리에 앉으시죠. 목사 안수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한석 전도사님은 부여에서 출생해서 강향의 사모님과 가정을 이루시고 수라의 일남일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했고 2021년 12월부터 우리 점촌침례교회에서 부임하여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오늘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 시간 목사 안수자의 서약이 있겠습니다. 우리 목사 안수자와 또 사모님께서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멘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멘. 당신은 기독교 한국침례회의 신앙 고백과 교단의 규약을 존중하며 교단의 질서와 결정에 협력하겠습니까? 아멘.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열방을 향한 선교 사역에 말씀과 삶으로 본이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아멘. 당신은 점촌침례교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교단과의 협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쓰시겠습니까? 아멘. 점촌교회와 성도 앞에서 모두 아멘으로 서약하였습니다. 이제 안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대상자 김한석 전도사님은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은 앉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수위원분들도 강단으로 올라와 안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안수 기도는 우리 하상성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모님 같이 넣으세요. 사모님도 나오십시오. 우리 전도사님 목사 안수하는데 우리 안수위원들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하고 정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한석 형제를 주님의 성별된 종으로 세우기 위하여 경북지방회가 손을 얹어 안수하고 전통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묶어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대적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수양자로 구원되어서 엘리야의 갑절에 기여를 이뤘던 것처럼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력한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김한석 형제를 책임져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동해 가는 길을 팽창케 하옵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역 가운데 모든 염려 근심을 날아가게 하옵소서. 생수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답답하고 막막한 모든 어둠의 세력들에게 주의를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평생 살아갈 때에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소명 기름 부음을 받고 사명에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교지로 나아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파송했던 것처럼 지방회와 중등교회가 이제 기름 부어 우주백기선을 파송하오니 3,700만 명의 우리 땅의 사람들 80% 이상의 순위파 이슬람교 교도들에게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주백에 거주하는 18만 명의 고린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가하는 정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가는 걸음걸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큰 능력을 부으셔서 각자의 혀를 담대히 말씀을 전가하게 하시고 손과 발의 능력을 부으셔서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풍성해지고 사도행전 29장을 완성시키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악수.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이어서 먼저 안수패를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의 안수패 먼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독은 방영호 목사님께서 해주시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안수패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려가서 하시죠. 예, 목사 안수패 소속 경북지방의 정촌침례교회 성명 김환석 생년월일 1981년 9월 17일생 귀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았기에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주 2025년 6월 29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경북지방회 회장 하상선 목사. 이어서 저희 교회도 안수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수패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목사 안수패의 김환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사 안수를 받아 복음 전파와 목양 사역에 바르게 쓰임받는 순종의 종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6월 29일 전천 침례교회 담임 목사 조은유 외 성도 1동. 또 저희 교회에 우리 김한석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파송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파송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 파송서 김환석. 이 사람은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아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이에 전촌 침례교회는 위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2025년 6월 29일 전촌 침례교회 담임 목사 조은유. 이어서 손을 착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제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우리 김한성 목사님에게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권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와 장로 안수자들을 위한 권면을 울산에 있는 산돌교회를 담임하시는 이학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순서에는 원래는 그 격려사였습니다. 와버리가 권면으로 돼 있어요. 그냥 뒤섞어서 권면과 격려를 저도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을 전할 분들은 저를 임직하는 김한성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면은 앞에서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뭐 권면할 거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경상도 말로 단디해라.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지금까지 한 대로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순서를 여기 예배당에 들어와서 처음에 준비 찬송하는데 첫 찬송의 시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와, 오늘 권면 이 안수식을 참여하는 이 안수자들에게 저 찬양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뭐 각오하고 앉아있지만 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권면은 그냥 단디해라로 넘어가고 격려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안수를 받은 것은 1987년 5월 24일입니다. 저는 서울제일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은 박형중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교회 아마 1970년대에 아마 7년 담임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제가 안수 받을 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 축하하러 모였는데 제가 같이 받을 때 박종배 장로님하고 이 청중교회 출신이죠. 박종배 장로님하고 제가 같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를 보시고 안쓰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장로님이나 목사 안수를 받는 분의 어떤 직임을 절대로 저는 폄하하지 않습니다. 누가 저에게 그렇게 제안할 일도 없지만 너 대통령 할래 목사 할래 그러면 저는 목사 할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 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직임에 대한 프라이드 하나님에게 맡겨주시고 내가 다시 태어나 내가 일생을 혹시 다시 태어날 일은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 영광스럽고 이 복된 사역을 누구에게 양보할 것인가. 오늘 장로님이나 오늘 목사님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이건 세상에 어디 가도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에 어디 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직분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직분을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는 특별한 은혜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러셨어요. 이 목사야, 내가 뭘 축하하지?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거나 가는 길이 영광스럽거나 누가 인정하거나 박수 갈채를 받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해. 부득불이라는 말을 썼다는 말은 그 속에 얼마나 어린 말이 많이 있겠습니까? 교인들이 다른 스승을 쫓아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그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면서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속으로 자랑할게. 어쩔 수 없이 내 자랑 한번 할게.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다른 일꾼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감옥에 갇히고 더 많이 매를 맞고 40에 강한 매 5번이나 맞고
대장으로 3번 맞고 돌 맞는 거 1번 맞고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있었고 감옥 가는 건 밥 먹듯이 갔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행하면서 내가 겪었던 거 강에서 시내에서 광야에서 때로는 동족들에게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또는 정말 나쁜 그 사역자들에게 나쁜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생.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춥고 먹지 못하고 헐도고 그것만 고생인 줄 알아. 때로는 내 속에 할 수 없는 짐이 내가 누가 교인이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았어. 누가 교인이 실족하면 내가 내 마음으로 애타지 않았어. 지금도 내 마음속엔 그 교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지. 이런 목회의 길을 갔던 우리 많은 선배들과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직분을 맡아 가는 이 일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뭐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뭐가 꽃길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모여서 우리 꽃다발 주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사진 찍고 막 이러겠습니까? 그 목사님 그러셨어요. 김남준 교수가 쓴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네의 길을 가려나? 목회하려고 하는 후배에게 쓴 여러 권면들을 담은 책 제목입니다. 자네의 길을 가려나? 그러니까 고마운 거지. 그 길을 그래도 가주겠다는 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또 다른 한쪽에서 안쓰러운 거지. 그 길을 가겠어? 정말 가겠어. 목사님 갈 거예요? 아멘. 아니 우리 딸 7인 집에 딸 막내 딸입니다. 시집 안 가려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낳고 채가지고 아들 딸 낳더니 이제 와가지고 어디면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간대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이게 갈 수 있겠어.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가르쳐. 그래서 권면 뭐 안 하고 저는 격려하고 싶어요. 끝까지 가실 때 주께서 힘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힘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모범이 되라 그러지요. 교인들 뒤에서 본다고 정신 바짝 차리라 그러지요. 리더십을 하려면 누구보다 더 먼저 헌신해야 되지요. 사회 나가면 저게 장로냐 저게 목사냐 그럴까봐 행동 거지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많은 무거운 짐을 십자가 질 수 있겠어. 그런데 기꺼이 아멘하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기꺼이 아멘하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그러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고맙지, 안쓰럽지. 저는 지난번에 달라스에서 총회하는 미주 총회에 참여하고 제가 시간을 냈습니다. 15시간 차를 타고 달라스에서 아틀란타로 가서 저의 오랬던 첫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1시간 인사드리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을 가서 저를 가르쳤던 성경을 가르쳤던 목사님 최영평 목사님 가서 인사드리고 목사님 제가 평생 사역을 목사님 내 신앙을 지도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사역을 보냈습니다. 너무 울었어. 목사님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수고했다. 잘했어. 그리고 공항에 나와서 제 귀에다 마주서 한 말씀 하셨어요. 성경 말씀이야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요한복음 8장 25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홀로 두지 않게 하시도다. 제가 받은 따끈따끈한 위로와 근면의 말씀을 오늘 목사님에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고 때로는 우리도 남들처럼 좀 편하게 우리 일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라도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옵니다.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사람에게 오겠습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까마귀가 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니 하나님께서 때로 생각지 못한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한쪽에 문이 닫히면 다른 쪽에 문을 여시고 한쪽에서 상처를 주면 다른 한쪽에서 싸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가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 우리도 신이 앞에 두면 로뎀 나무가에 앉은 것처럼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나 죽여주세요. 날 그만할래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찬송을 부르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 다음 부른 찬송이 참 좋았습니다. 저도 가서 이 찬송 가서 무지무지 불렀어요. 정말 울면서 많이 불렀어요. 잭 니클라우스라는 사람이 힘들 때 골프를 치다가 그랬답니다. 사람들이 휘파람을 보세요. 왜 휘파람을 보세요? 내 마음에 평정이 무너질 때 나는 휘파람을 불면서 내 마음의 평정을 잡지. 그는 장로님과 목사님들에게 오늘 휘파람 대신 놀라운 복음성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권면을 마치고자. 힘들 때 이 찬송 부르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찬송 부르세요.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 때 이 찬송 부르세요. 대충 하고 싶을 때 이 찬송 부르세요. 오늘 준비 찬송의 찬송이었습니다. 잘은 못 부르지만 제가 대신 불러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여러분을 불러 오늘 안수하게 하신 미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위로와 권면으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네, 오늘의 예식을 통해서 안수와 임직받은 모든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원래는 앞에 나와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 한 분 한 분 일어서면서 함께 화환을 나누고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 부부와 그리고 목사 안수 부부, 이렇게 두 부부가 일어서 주시면 함께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선물하는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물 드리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지금 주시면 됩니다. 눈치 보이면 이따 주셔도 돼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주셔도 돼요. 이 두 분에게 드리고 싶은 분들은 지금 주시면 됩니다. 우리 임직식에 축하하러 오신 많은 분들께 감사함을 담아서 우리 임직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선 목사님께서 먼저 인사하시고 또 우리 엄재일 장로님께서 대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둘러보는 이유는 전적이 있습니다. 결혼식 때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고 5분 동안 못 일어났습니다. 우느라 혹시 제가 울더라도 5분 동안 기다려 있어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다. 5분이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모든 훈련의 시간 동안
기도와 물질로 합력해 주신 사랑하는 어머니 가을인가요? 지금은 평상교에 계신 장모님 그리고 가족 신앙의 모두 동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모든 분 가운데 저희 가정에 기둥으로 소리 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홍순규 큰명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큰누나와 누님마저 결혼을 하셔서 아내가 신앙의 길을 갈 줄 모르고 결혼하셔서 집안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한 저에 대신하여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신 내용을 찾고자 하는데 시력이 안 좋아. 보답을 전해드리려고 했으나 제가 안 보이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점촌 침례교회에서 안수를 받도록 도와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새로운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응원하여 주시며 마지막까지 바른 사명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신 경북지방의 모든 시치원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모든 신앙의 동역자 분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국에서의 남은 사역과 2026년 침례교단 성교부의 훈련을 거쳐 우즈베키스탄 성도사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와 저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생각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날 때 기도하지 마시고 생각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안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들어왔어요. 매형은 제 딸인 강아지 보느라 밖에 있는 것 같아요. 매형의 짝인 저희 큰 누나에게 교회에서 주신 꽃다발을 제가 받기니까 제가 가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분 정도 더 걸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계를 보니 제가 예정한 시간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죠? 돌아보시면 돼요. 누나 고마워.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남편으로 섬겨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한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아내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촌교회 장로 김병윤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드릴 거고요. 다음은 마음이 똑같으시겠지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고요. 점촌교회에서 5년 만에 잔치예요. 그래서 예식 내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한승 목사님 울 때는 더 그렇게 우시는데 2시간 동안 웃고 계셨어요. 그 김한승 목사님의 웃음을 담아서 우리 경북지회 목사님들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하계로 오신 지방의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점촌교회를 대신해서 물론 목사님 계시지만 오늘 광고 시간에는 먼저 감사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잔치집에서는 만찬 나눠야 되죠. 먹어주시는 것도 부주라고 제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소찬이지만 저희가 뷔페
외부에서 부르지 않고요. 저희 여성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좀 드셔주시고 점성교회 식당은 영업 마감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마음껏 드시면 되겠습니다. 양은 좀 많이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이제 식사 장소가 두 곳이에요. 하나는 교육관 지하에 지금 원래 식당이 있고요. 하나는 1층에 유아 아동처 예배실이 있는데 그냥 편하신 대로 이렇게 가족들 모시고 서로서로 이렇게 식사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귀가하시는 길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은 당연히 있죠. 그건 뭐 강반주는 우리 또 김종훈 장로님 선물 가져갔어요. 이거 하니까 선물 있습니다. 받아가시고 고맙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통일 찬송가는 355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우리 김한성 목사님의 축도로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안수 및 임직 예배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